오늘은 창세기 38장 맞죠? 네,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사건이죠. 유다와 다말의 사건. 유다의 이야기라도 할 수 있죠. 이것이 38장의 내용입니다. 38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38장을 통해서 39장에서부터 이제 50장까지 이어지는 그 요셉의 사건과 이야기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작은 힌트를 볼 수 있고, 39장에서부터 50장까지에서 막 나타난 수많은 사건들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38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38장은 이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유다의 결혼. 유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 그 다음에 이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나오죠. 유다 그리고 다말의 사건. 끝으로 출산. 다말의 출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있으니까 그럼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당연히 유다 그리고 다말이죠. 뭐 제일 중요한 사람들. 다말이 두 명의 아이를 낳죠. 베레스하고 이제 세라를 낳습니다. 세라가 형인데 베레스에 의해서 이 계보가 연결이 돼 나갑니다. 유다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누구랑 결혼하게 되냐면 이름이 안 나와요. 수아의 딸이라고만 나오죠. 수아의 딸과 결혼합니다. 여기서 세 명을 낳게 됩니다.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는 게 어른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이들은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희한하지 않아요? 보통의 교회들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38장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들이에요. 유다, 다말, 베레스와 세라, 그리고 수아의 딸, 그리고 세 아들 엘, 오난, 셀라 등장 인물들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1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얘기는 이제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독립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떠나 내려가서라고 했을 때 지역을 옮긴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로부터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사람인 히라하고 가깝게 지내요.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결혼 안 했죠. 안 했는데 집을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이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게 유다가 한 첫 번째 실수입니다.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래서 이제 수아의 딸과 동침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야곱이 즐거워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나오면서 유다가 했던 첫 번째 실수는 아버지를 떠나 나온 것 그 자체고, 그로 인해서 나온 게 뭐냐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한 겁니다.
동침을 해서 3절 말씀.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이제 하니라. 자식을 셋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애를 낳고 다음에는 오난을 낳고 그 다음에는 셀라 해가지고 3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유다의 결혼입니다. 한편으로는 불행의 시작인 겁니다. 한편으로는 타락의 시작인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우리 이제 결론은 알고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12아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쭉 내려가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유다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제 여기서 두 아들의 죽음이 시작됐는데 다말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엘과 결혼을 합니다. 자, 유다 자신은 배우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선택했죠. 근데 지금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냐면 배우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결혼을 시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근데 엘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었냐? 악한 자였어요. 내 새끼 귀하죠, 다. 여기 자기 새끼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한테 뭐라고 그런대요? 어쩜 넌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보드랍니? 이런 데잖아요. 유다에게 있어서 엘은 정말 귀한 장자였어요. 그래서 다말을 자기가 딱 선택을 해서 엘과 혼인을 다 시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를 기억합니까? 에서는요 들의 사람이었고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할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독립된 생활을 어려서부터 즐겼고 야곱은요 할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유다는 야곱을 떠나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은 그 당시에 마치 선지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당시에 선지자와 같은 존재들이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단순하게 아버지를 떠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간 것과 똑같아요. 자, 떠나와가지고 자식들을 이렇게 엘, 오난, 셀라를 낳는데 이 아이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야곱 밑에 있었다면 야곱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웠을 텐데, 즉 하나님의 언약의 소중함 있나요? 하나님 중심의 삶 있나요? 없지요. 교회를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요, 교회 나오는 게 왜 우리한테 유익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중함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든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산다면 참 불행한 겁니다. 근데 지금 유다와 엘과 오난과 셀라는 들 사람인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처럼? 에서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중심이 아니라 욕구 중심인 거예요. 욕구 중심. 어떤 일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딱 뭐라고 하는 7절에 엘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하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죽이셨겠어요. 그런데 유다는 몰랐어요. 뭐를? 자기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수원이죠. 수원 결혼. 수원법. 아직은 고엘 제도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수원법이라고 하는 건 고대 근동 지방에 이미 존재했던 법이었어요.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도 그 고엘에서도 나타나지만 이것을 하나님도 인정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게 내 형편에 맞든지 안 맞든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결혼해야 돼요. 뭐 형편이 막 그래도 이겨야 된다. 애 낳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도 이겨야 된다. 안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오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뭐라고? 형수랑 결혼을 해라. 네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해라. 첫째 아들을 낳으면 그것은 이제 형 호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다, 그 다음에 궤. 둘째 아들부터 내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형 몫으로 있던 재산이 누구한테 가냐면 그 아들한테 가고요. 그리고 내 재산도 조금 떼어줘야 돼요. 일부분. 걔 몫만큼. 그런데 이제 이 오난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만 아는 사람이에요.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여기서 이제 땅에서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이게 형의 씨로 가게 되고 형의 분깃도 가져가고 또 자신의 분깃 중에서 일부도 또 떼줘야 되니까 자기 몫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수가 임신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형의 재산도 누구게 되고 내게 되고 내 재산은 내게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거를요. 지금 오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룩한 씨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그 거룩한 명제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악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도 하나님 보실 때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유다가 볼 때는요. 유다가 볼 때는 생떼 같은 내 새끼인 거죠. 유다의 두 번째 잘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잘못은 떠나 나온 것. 떠나 나옴으로 인해서 이방 여자랑 결혼한 게 한 세트. 두 번째 잘못은요. 떠나 나온 곳에서 계속 받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 한 거예요.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자, 다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절이 뭐예요? 재혼하지 말고 기다려. 무슨 얘기냐면 상복을 입고 살아 이거예요. 자, 다말도요. 상복을 자기가 벗으면요. 시집갈 수 있어요. 상복을 벗으면 이제 내가 저 집하고는 인연을 끊고 살겠습니다. 시집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지금 다말은요. 유다 가문의 자손을 잇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셀라가 클 때까지 뭐 해라? 기다려라. 지금 너무 어리니까 해서 집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요, 유다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쫓아내고 셀라는 새 장가 보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들어와서 큰애도 죽고 둘째도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여자, 저주인 여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죽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유다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들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이가 어떨까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내 새끼니까 이쁘지요. 근데 그것하고 별개로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부터 떠나져 있으니까. 그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선지자와 같은 야곱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니까 이런 불행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유다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막 찾아오는 거죠. 여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모릅니다. 그래서 내려보내요. 자,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자, 아내가 근데 죽었어요.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몇 가지 죽음이 온 거죠? 세 가지. 누가 생각나야 돼요? 야곱. 야곱에게도 세 가지 죽음이 왔죠. 근데 전혀 다르잖아요. 똑같은 죽음을 대하는데 그 이삭과 야곱과 유다는요, 지금 그 죽음을 대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소용이 없다.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혹 죄를 짓는다고 그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 즉 상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딥나로 가요. 그리고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뭐가 시작된 거냐면 이제 축제가 시작된 겁니다. 축제. 양털을 깎는 날은 하루에 안 되죠. 며칠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축제예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럼 반드시 두 가지가 따라오죠. 술과 고기. 여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방 신전에 갔을 때는 이제 술과 여자겠죠. 이제 술과 고기가 기본적으로 따라옵니다. 많이 먹고 많이 마셔요. 알딸딸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실수예요. 13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시아버지 왔어. 털 깎으러. 딱 들은 거예요, 다말한테.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입는 옷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벗고서 너울로 딱 얼굴을 감고 막 휘감았어요. 그러니까 창녀, 몸 파는 여자의 복장을 딱 한 거예요. 이유는 셀라가 이제 컸는데 세월이 지난 거죠. 자기를 안 불러들여요,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짠 거죠. 어떤 작전? 유다 가문의 씨를 내가 얻겠다라고 한 거예요. 수혼제도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죽었으면 이제 시동생들이 대를 이어줘야 돼요. 시동생이 없으면 시아버지가. 시아버지도 무슨 일이 생기면 친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혼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로 봤을 땐 다말 입장에선 아들을 안 주니까 다음 순서 누구예요? 시아버지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죽으면 이제 친척들이니까 이제 그 나머지 12아들 중에서 누군가하고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 거죠. 다말의 위대함은 거기 있는 거예요. 방법이 조금 바람직하진 않았지만 다말은 자기가 상복을 먹고 그냥 시집갈 수도 있었는데 여자로서의 도리를 끝까지 다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네, 몸 파는 여자의 복장을 하고 딱 나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 술은요, 고기는요, 양털 까는 날이니까. 그래도요, 이방신 성기로는 안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잔치는 안 한 거예요, 유다가. 그나마 그 믿음의 유산이 조금은 남아 있어서 우상 숭배는 안 한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알딸딸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탁 아주 그냥 교태로운 여자를 본 거죠.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모른 못하였으나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 한 거죠. 알딸딸한데 이쁜 여자가 있으니까 딱 가서 한 거예요. 잠 좀 잘 수 있겠냐? 뭘 주고 올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목소리도 이제 잊어버린 거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아니면 알딸딸 해서 그런 건지 술을 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건 사고 칠 수가 있어요.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자, 염소 한 마리가 이제 싹신가 봐요, 보통. 한 마리 줄까? 근데 지금 염소를 갖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담보물을 내놔라라고 얘기해요.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자, 무슨 담보물을 줄까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두 개를 요청을 해요. 도장 그리고 지팡이. 끈이 있다고요? 끈은 딸려오겠죠? 도장하고 지팡이 달라고 그래요. 이게 자기 신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도장은 보통 이제 아마 손가락에다가 낀 인장이었을 거고요.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 머리에다가 뭔가를 새겨요. 자기의 가문을 상징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새긴단 말이에요. 전부 다 도장도 그렇고 지팡이도 그렇고 뭐냐면 신분증인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신분증을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두 개를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줍니다. 그리고 다말은요 임신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임신할 수 없었겠죠. 19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자, 그 이제 헤어진 너울을 거예요. 이제 과부의 옷을 입고 이제 기다립니다.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이 사람 보내고 이름이 뭐죠? 히라. 히라한테 이제 자기 직접 가긴 좀 그러니까 이제 술 깨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보내면서 그 여자한테 어디 어디 가면 그 여자가 있으니 거기서 내 담보물 도장하고 지팡이를 좀 찾아다 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찾죠. 못 찾았어요.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없다 여긴 창녀가 없다 몸판 여자 원래 없다 여기는 이렇게 한 거예요.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여긴 못하였고 없다 몸판 여자가 없댄다 뭐 어떻게 된 거야? 너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묻자. 괜히 그냥 시끄러워지면 나 부끄러우니까 그냥 덮자 이렇게 한 거예요. 24절. 석 달 후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근데 이제 석 달이 지났는데 어머나 다말이 뭐가 됐어요? 임신. 그러니까 뭐 유다가 이제 화가 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끌어내라. 그리고 불태워 죽이자라고 해요. 양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실수인 거죠. 유다의 세 번째 실수예요.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자,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유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건의 임자 때문에 내가 임신을 했다라고 딱 보니까 자기 도장이야. 그리고 자기 지팡이야. 그리고 그게 끈에 다 묶여 있네. 아이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네.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제 하고 알아요. 나보다 옳도다. 이걸로 다말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된 거예요. 내 잘못이 훨씬 더 크다. 마땅히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켰어야 되는데 네가 외간 남자랑 하지 않고 우리 가문의 대를 네가 이었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대를 잇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될 수도 있었는데 유다의 세 가지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다말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27절.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는데 쌍둥이에요. 베레스와 세라가 탁 나오는 거예요. 참 굉장한 사건이죠. 28절. 해산할 때에 손이 자, 나오니라. 해산할 때 머리가 나와요, 손이 나와요? 머리가 나오는데 얘는 뭐부터 나와요? 손부터 나와요. 여기다가 홍색 실을 갖다가 손에다가 빨리 맸어요. 먼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또 희한하네. 29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손이 다시 속 들어가. 그러더니 아우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터트리고 나오느냐 이거는 이제 회음부가 찢어진 거예요. 밀고 막 나온 거예요. 얘가 이제 머리부터 막 나온 거예요. 야곱과 에서 사이에는 막 발 뒤꿈치를 자꾸 막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와요. 여기다 홍색 실을 묶었으니까 걔가 누굽니까? 장자죠. 장자가 근데 늦게 나왔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베레스가 이제 적통이 되는데요. 차남이 둘째가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38장 속에는 구속사적인 역사가 많이 담겨 있어요. 자, 30절.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 딱 하나. 유다의 실수. 이때 이제 유다는 깨닫게 돼요. 뭘 깨달아요? 올바른 삶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돈 버는 거 좋아요.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죠.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왜? 우린 떡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자식을 대할 때, 내 아내를 대할 때, 내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야 돼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 보실 때 선한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일단 기억합시다. 아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린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죠. 그리고 깨달아요. 이 뒤로의 유다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39절부터 등장하는 유다는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헌신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 그리고 자신의 패밀리,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뒤로 어떤 일이 있냐면 유다가 딱 테이프를 끊은 뒤로 시므온도 가난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유명한 요셉도 애굽 여자랑 결혼을 하죠.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잡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악을 피해서, 물론 아브라함과 예언한 것도 약속한 것도 있지만 이들을 어떻게 해요? 옮겨요. 어디로? 애굽으로. 가나안의 악에서 건지신 거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방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아주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일단 한 가지 기억하자 이거예요. 유다의 독립은 실수였다. 어떤 실수였냐? 큰 실수였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이걸 깨달은 거죠. 오늘 여러분도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십시오. 진리가 귀에서 들려지는 진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돼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러고서 아예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때는 늦었지만 오늘 우리도 가능하면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수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